충만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또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0장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흐르셔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완전성도로는 전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우리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79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사 영통하리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귀한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에 저희들 귀한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국백화 익어가는 좋은 계절에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거하게 하시고 인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 잃지 않고 달려올 길을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조심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임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때로는 세상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참으로 내 갈 길을 아버지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날까지 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참으로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아무쪼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성광재단과 우리 성도들 가정과 복된 삶이 되기를 아버지 원하오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일의 소망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사오니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참으로 보잘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는 줄 믿사오매 우리 성도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더욱더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참으로 더럽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참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세상으로 나가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심령들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묵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는 내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귀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참으로 병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사오매 참으로 이 어머니 병마가 끝나는 그날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지향을 멸하게 한 것 같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오매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 믿사오매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 9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성경 812쪽 시편 16편 8절로 9절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부르셔서 완전
감사합니다.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다윗은 70평생을 살았는데 항상 다윗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삶의 자리에서 전장터를 누빌 때에도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시험들이 너무나 여러분 많을 때에도 그런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항상 내 옆에 오른쪽에 계셔서 여러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저는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내 삶의 자리에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한 분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내 삶 가운데 세우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강도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또 목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안 세우면 빵빵빵만 돼요. 제로로만 돼버리는 거야. 시편 127편 여러분 1, 2절에 지혜왕 솔로몬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파수꾼이 여러분 깨어서 병성함이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가 된다? 여러분 헛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평안히 잠을 자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그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여러분 잠을 자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잘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길 안내를 받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6편 여러분 저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뭐가 없어요?
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더 여러분 그 의미를 더 와닿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는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뭐가 없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떠나서 그는 여리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여리고의 부자이고 그런 세리장이었는데, 그런데 그 부자가 되고 세리장까지 되었어도 삭개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지난주 21일 수요일 날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한 논에서 농민들이 자식과 같이 키운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논가리 투쟁을 여러분 벌였습니다. 벼농사는 풍년이지만 쌀값은 폭락했어요. 밥 한 공기에 농민에게 돌아가는 여러분 원가는 206원이다. 신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인데 아무리 농사를 그렇게 잘 져도 여러분 밥 한 공기 그 값이 농민에게 들어가는 원가가 206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식과 같이 길러놓은 벼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얼마나 풍년인지 몰라. 그런데 그 잘된 여러분 벼를 어떻게 여러분 트랙터로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갈아엎어버려요. 적어도 농민에게 들어가는 것이 밥 한 공기 값이 300원은 돼야 그나마 여러분 농사를 어떻게 해요? 병행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든 해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농사 지려고 하면 비용은 폭등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쌀값은 여러분 이렇게 폭락해버리고 아무리 여러분 풍년이 오고 농사를 잘 되면 뭐하고 손해가 되고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밖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풍년이 되고 아무리 벼농사가 잘 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올라갔잖아요. 삭개오가 여리고의 부자까지 됐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돼도 불행하고 그렇게 세리장까지 올라가도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가 크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다 가져도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렸느냐면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모압 땅으로 피했습니다. 그 모압 땅으로 피하면 모압은 여러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모압 땅에 가갖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 가까이 됐을 때에 벌써 두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라라는 거야. 마라.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피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피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건데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 하나님 피난처. 그런데 기근이 있다고 해서 흉년이 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피해 버렸는데 여러분 그게 피난처가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땅에 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먼저 갑니다. 엘리멜렉이. 그리고 10년 가까이 됐을 때 벌써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먼저 가게 돼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는 마라라는 거 마라라. 자모들한테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다 내 어머니한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게 그게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피난처는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는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노종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저 헤브론의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정한 사람이 있다는데 너는 그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어서 뭐야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하라고 여러분 사울 선지자의 사무엘에게 명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저 헤브론에 가게 돼요. 헤브론에 여러분 이새의 집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여러분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다고 하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가지. 여러분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8 여러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아들 가운데 7명은 다 여러분 어떻게 집으로 뛰어가버려. 지금 뭐 이 양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빠졌느냐면 이새 막내 아들인 누가 빠졌어요? 다윗이 빠졌습니다. 다윗이 빠졌어요. 여러분 막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하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카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외적으로 외모로 볼 때에는 외적인 조건 외모로 볼 때에는 이새가 생각할 때는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는 하찮은 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찮은 어린 막내에 불과하고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막내에 불과하고 천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기름 부음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막내인 다윗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여러분 거기 아들들이 12이나 됐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이만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노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막내예요. 그 대체적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내리사랑이라고 그 막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더 여러분 마음이 가고 야 왜 네 동생만 떼놓고 왔냐?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16장 쭉 보세요. 이새는 다윗 막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17장 쪽으로 가봐도요. 야, 네 형들이 전장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 궁금해서 어떻게 뭐가 네가 좀 한번 가보라고 말해. 아버지 마음은 전부 누구에게만 있냐면 형들에게만 형들. 왜냐? 형들이 여러분 뭐예요? 외모를 갖췄어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그는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그는 하찮고 그리고 천한 사람이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렇게 취급을 해요. 이런 여러분 외적인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없는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요. 주님은 여러분 외적으로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다고 여기고 여러분 무시당하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의심 많은 도마를 여러분 만삭되지 못했던 혈기등등한 사울을 막달라 마리아를 죄 많은 여러분 여인을 하나님은 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주님은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귀하게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여러분 나에게 행복이 없다는 거. 주님 밖에.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외적으로 삭개와 같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세리 장까지 올라가고 외적인 조건을 다 가져도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불행하다니까요. 아파트 크다고 행복하나요? 좋은 차 탔다고 행복하나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행복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처럼 막내와 같이 여러분 학하돈처럼 보잘것없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그런 외적인 외모를 갖추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런 하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불행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고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 그를 어떻게 여러분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여러분 목자로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 주시는 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영감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여러분 충만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전장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 골리앗이 다윗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갖다가 던졌더니 여러분 잘 던져서 맞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등치가 커서 여러분 이마에 잘 맞은 것이 아니라 누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대적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고 사나운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적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외적인 것을 갖추어도 주님을 떠나면 불행하게 되고 외적인 것이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여러분 그 유산에 여러분 그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돼요. 이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지와 표대 방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표류하는 겁니다. 떠밀려 다니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는 이제 아버지 계집에서 가져왔던 것이 여러분 다 떨어졌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는 너무나 여러분 배도 고프고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히브리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그 부정한 짐승이 돼지인데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돼지를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 안 하는데 돈 떨어지니까 할 수 있냐고. 결국에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은 여러분 힘들고 누가 먹는 거라도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주는 자가 없잖아. 아버지 집에서 은혜 안에 살 때는 그냥 너무 많아갖고 좀 그만 좀 먹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주님을 떠나니까 그 쥐염 열매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쥐염 열매 주는 그것까지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니까 결국 여러분 그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추려 죽게 생겼어요. 물고기가 여러분 물속에 살 때는 아이고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고 그냥 파도도 심하고 그냥 얼마나 그래. 저 그냥 모래밭에 보게 되면 그냥 은빛 찬란하고 그냥 금빛 찬란하고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예? 아이고 저 물 바깥에 모래밭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냥 바다에서 여러분 탁 튕겨 나왔어. 그랬더니 숨도 못 쉬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를 떠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강수 권사님도 사업을 하는데 주 밖에는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느냐. 쫙 일하면 그거를 왜 이렇게 고발을 해갖고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다 어디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그렇게 농사가 잘 돼도 자식같이 길러는 벼를 여러분 어떻게 그냥 트랙터로 갖다가 그냥 싹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밖에는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찮아도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택하는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성도로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잖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불러냈다는 거. 아멘. 우리를 다 택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 참된 여러분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참된 여러분 행복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 여러분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다윗이 여러분 고백을 하고 찬양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다윗의 삶에는 그렇게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여러분 대적도 많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흔들리지 아니하리오라.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실 여러분 환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기는 흔들려요.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람을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고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면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여러분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딱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오른쪽에서 내 손을 딱 나를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여러 가지 질병, 고난 가운데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바람을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딱 여러분 그대로 서 있는 누가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이 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9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여러분 막 고난 가운데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의 여러분 손이 딱 붙잡아 주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떻게 다시 딱 중심 잡고 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뭐를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에 뭐를 주세요 여러분?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내 여러분 육체에 내 몸이 어떻게 여러분?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에 여러분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내 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세가 사업하는데 늘 그 얘기를 해요. 잠3:6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하는 모든 일들 행사 범사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니까 그 동방에 그렇게 큰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서 바닥이 돼버렸어요. 바닥 났고 바닥이 드러났어요. 저 서해안에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천리포 말리포 가보세요. 여러분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바닥이 다 드러나는 바닥이 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39장 그쪽으로 쭉 보세요. 여러분 40장까지 요셉이가 애굽에 여러분 바로 왕이 전권을 맞춰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7년 풍년 때에는 그냥 어떻게 그냥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갖고 아예 여러분 밭에다가 거기다 그냥 파갖고 저장고 만들어갖고 그냥 거기다 그냥 여러분 다 채웠어요. 왜냐면 쌓을 곳이 없도록 바닷가 모래처럼 막 너무 많아서 그냥 밭에다가 저장고 싸갖고 거기다가 그냥 여러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7년, 10년이 찾아오니까 벌써 2년만 됐는데도 언제 여러분 그런 풍년이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해요? 싹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재산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보니까 갑절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다시야 갑절 여러분 밀물이 되어서 막 여러분 막 밀어채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욥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잘 되게 됩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룻의 믿음의 결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그렇게 아름답게 하세요. 하나님은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신다고 전도서 7장에 말씀하잖아요. 사업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다 빠져나가서 바닥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넘쳐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요동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바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곤경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밀물처럼 다시 여러분 회복을 주시어서 창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전보다도 더 귀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썰물이라고 해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거 하면 뭐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하루 이틀 사업하냐고 아이고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조금 안 되면 이거 뭐 내가 기도로 안 해서 안 된다고 이게 아니야.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영에 즐거움을 주시고 내 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말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윗과 같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 내 오른쪽에서 나를 딱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항상 요동하고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두지 아니하도록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주님을 항상